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 귀한 연주 해주신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주님께 돌려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We do this by keeping our eyes on Jesus, the champion who initiates and perfects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the champion. the champion이란 말이 어떤 일을 아주 시작하신 분,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분,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완전해져 갑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대의 예배를 비판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그들의 입술만 가지고 나를 honor한다, 높인다.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Their worship is a farce, for they teach man-made ideas as commands from God.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생각, man-made ideas,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their worship is a farce. 그들의 예배는 farce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 예수님 때로부터 약 500년, 600년 전 일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된 겁니다.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짧은 소극이라는 소자가 이제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웃기는 연극. 또 다른 말로 하면 코미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때 예배를 비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웃기는 예배냐 이거죠. 입에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막상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잘못하면은 파스가 될 수 있겠구나. 코미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웃기는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the originator, the champion, the initiat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모든 걸 새롭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신 분이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고난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2절,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Dear friends, don't be surprised at the fiery trials you are going through.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아주 그 불같은 시험, 여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As if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뭔가 이상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Instead, 그 대신 be very glad. 기뻐하십시오. For these trials make you partners with Christ in His suffering.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 와서 온갖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고국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목숨의 위험을 내놓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을 내가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구나.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The followers of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을 받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랬어요. 그 정말 예수님의 받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런 고난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겨내셨어요. 다 받으시면서도 이겨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큰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Because of the joy awaiting him.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 때문에 He endured the cross, disregarding its shame.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disregard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면서 그 고난을 다 견디셨단 말이에요. because of the joy awaiting him,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NIV 성경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Jesus,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예수님께서 그 앞에 joy set before him. 그러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또는 그 앞에 차려져 있는 기쁨을 위해서
endure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그가 받은 수치를 scorn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그 앞에 기쁨이 이렇게 딱 차려져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 기쁨, 예수님이 보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만일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보신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자 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아마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고가 이제 고난 이런 뜻이거든요. 고생, 고난. 고생이 다 하면, 고생이 끝이 나면 감이라는 게 이제 달콤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온다. 고생을 다 하고 나면, 고생이 끝나면 좋은 일이 온다. 그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공, 돈, 출세.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을 내가 다 겪어나면 너한테 돈이 따라올 거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한자 말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걸 기대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돈, 성공, 출세 이걸 생각하면서 고생을 다 해.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해. 뭐 그럴 수 있어요. 조금 공부에 무슨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어요. 너 열심히 하면 너 성공한다. 돈 많이 벌 수 있어.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 조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나 성공이나 이 출세라고 하는 게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의 말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C.S. 루이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믿어요. 이분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던 분이죠. C.S. 루이스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1942년에 나온 책인데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 믿음 생활에 상당히 좋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고참 악마예요. 사탄, 고참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가 있는데 웜우드라고 하는 그런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는 신참이에요. 아직 그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신출내기 악마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에다가
기쁨을 넣지 말고 기쁨 대신에 쾌락을 집어넣어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이 스크루 테이프가 일생 동안 그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얻었던 노하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주지 말고 이들의 마음속에 쾌락을 넣어줘라. 여러분, 이 기쁨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습관이나 혹은 중독이나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어린아이가 돌이 지나고 띠뚱띠뚱 하면서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이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 아빠에게 오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감정, 기쁨일까요? 쾌락일까요? 당연히 기쁨이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뒤뚱뒤뚱 하면서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고 자기 생명을 내놔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있었어요.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그 기쁨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주어지는 고통, 아픔, 희생,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거예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 정말 이런 말씀 이렇게 읽고 그 뜻을 깨우치고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기쁨, 이 성경 말씀에서 봤어요. For God knew His people in advance.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in advance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And He chose them to become like His Son.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했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처럼 되라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So that His Son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그래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많은 자매들 중에서 firstborn, 제일 먼저 난 아이, firstborn이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하면은 많은 그 자매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첫 번째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는 그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아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처럼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chose them, 선택하셨어요. 이게 진짜 지난 금요일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런 말씀의 상상력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기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 중에 맨 첫 번째 first bor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큰 형이 되고 여자들에게는 제일 큰 오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기쁨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형제가 생기고 수많은 자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견뎠어요. 이겼어요. 참 은혜가 넘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세요.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썼던 편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제이슨 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Jesus didn't suffer, so we wouldn't suffer. Jesus didn't suffer, so we wouldn't have to suffer.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He suffered. 하지만 그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So that we would know how to suffer.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how to suffer, 고난받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He suffered, 고난받으셨어요. 아주 그 짧은 말이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고난에 대해서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작년 사순절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No healthy Christian, 어떤 그 healthy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ever chooses suffering.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맞아요. 진짜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고난을, 내가 고난 받을 거야 하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He chooses God's will.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이 얘기죠. He chooses God's will as Jesus did.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whether it means suffering or not. 그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든지 아니든지, 고난이든 아니든 우리 헬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면 고난을 기쁘게 선택하고, 고난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선택할 뿐이지, 우리 헬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고난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지금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핫한 그런 목사님이죠. 여기저기서 팀 켈러 목사님의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나왔죠. 그래서 리디머 처치를 개척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엄청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hrist did not suffer so that you would not suffer. 예수님께서 당신은 고난 받지 마,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지 않으셨습니다. He suffered so that when you suffer, you will become more like him.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았냐면은 당신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서 좀 더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이 사실 이런 말씀들은 특별한 말씀 아닙니다. 이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The gospel does not promise you better life circumstances. 복음은 당신에게 보다 좋은 삶의 환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It promises, 복음은 it promises you, 당신에게 a better life,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하는 거지. 복음은 여러분에게 보다 좋은 삶의 조건, 삶의 환경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better life, 보다 나은 삶, 이걸 복음이 약속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보다 닮는 삶이죠. 근데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better life를 원하는 게 아니라 better life circumstances. 교회 나가고 해서 어떻게 내가 좀 성공하고 모두 잘 되고 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목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God's discipline, 하나님의 훈련이다, 디스플린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디스플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나에게 디스플린이 필요하다. 훈련. 나에게 디스플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난 디스플린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맨이라고 하면 디스플린이 필요 없어요? 능력 있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스포츠맨이 되기 위해서는 디스플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요. 하기 싫지만 계속 훈련 받아야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똑같이 이 크리스찬 가운데 아까 어떤 분은 헬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지만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디스플린이 필요할까? 아니면 필요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디스플린 필요하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디스플린을 다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디스플린 원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교회 가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디스플린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아. 내가 지금 무슨 디스플린을 받고 있어? 아무것도 받고 있는 게 없지. 주일에 그냥 교회나 가는 거지.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 이 풍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패션이라고도 쓰는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패션,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풍조가 디스플린을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나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자꾸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디스플린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디스플린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보네포 얘기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딱 맞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heap grace, 값싼 은혜 말이죠. Cheap grace is the grace
we bestow on ourselves. Chief grace is the preaching of forgiveness without requiring repentance, baptism without church discipline. 이 말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요, without church discipline 이 말이죠. without church discipline, 교회의 생활에 필요한 훈련 없이 without church discipline. 값싼 은혜는 뭐냐? 교회의 훈련 없이 without discipline, 훈련 없이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의역을 했어요. Chief grace is the preaching of forgiveness without church discipline. 값싼 은혜는 뭐냐? 당신이 디스플린 받지 않아도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 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다. 이 보네퍼가 이 설교문을 썼을 때가 1900한 30년에서 40년쯤 됐을 거예요. 이 편지 썼을 때가, 이 글을 썼을 때가. 45년에 보네퍼가 죽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 글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근데 이 보네퍼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이 신자들이 디스플린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교회는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걸 예상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나는 이 보네퍼의 그 예상, 보네퍼의 예언자적인 그런 말, 지금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도 디스플린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아니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무서워요. 나올 반응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럴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주일에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미래의 교회를 병들게 할 거고 미래의 교회를 망쳐놓을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앞에서 디스플린 받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디스플린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 내리세요. 이 디스플린 받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가 존재하기도 어렵고, 내가 디스플린 받지 않으면 교회도 존립하기가 어렵다. 지금 벌써 그런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새벽 일찍, 그것도 겨울에 찬 마룻바닥에서, 난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골 교회. 그 찬 마룻바닥에서 애기 업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거기 전도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그날 아침에 주었겠어요.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애기 업고 포대기로 애기 업고 무릎 꿇고 그 찬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게 디스플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디스플린.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디스플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디스플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이 디스플린을 받으세요. 이 디스플린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보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보다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디스플린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야, 너무 강하죠? 디스플린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디스플린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디스플린 얘기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5째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주변에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실 분이니 그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